저는 오늘 본문인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릴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신분이지만 쌍둥이처럼 닮은 두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자는 왕궁에서 살지만 바깥 세상이 궁금했고요. 왕자로서의 채통과 규율에 매인 삶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자기와 꼭 닮은 아이를 만난 것이 탈출의 통로가 되었죠. 거지로 살던 아이는 먹을 것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서로의 신분을 맞바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의 주제가 거지의 인생 역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사람의 지위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동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동화는요, 벌써 19년 전 동화인데요, 가을 동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장르가 다른 동화입니다. 배우 원빈 씨가 얼마면 되냐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에게 돈이 얼마가 있건 그것으로 사람 마음은 살 수 없는 이런 귀중한 교훈을 남긴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살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요, 이 두 가지 동화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또 참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 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나 문제는 가질 것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하는 말이라 그런지 사람들한테 별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문화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갈 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꼭 있어야 한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워낙 다들 그렇게 사니까 차라리 트렌디한 세상 문화를 이끌면서 살기를 많은 청년들이 선택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스타벅스나 애플, 전부 세계적인 기업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마신다고 하죠. 아이폰은 핸드폰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심지어 침대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닌 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카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욕심을 다 채우며 살아가려면요, 분명히 부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서신서 디모데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다고 만족하기엔 삶이 좀 서럽죠. 그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어 사는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할까요? 이제 오늘 복음서 본문 속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본문의 위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위치가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본문이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제쳐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6장의 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빚진 자들, 그 빚 탕감해 주었다는 이유로 그 청지기가 저지른 불의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청지기가 잘했냐 못했냐를 재판석에 앉아서 따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쪽이 아니라 여기 빚진 자들, 가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앞부분에서 반복되었던 메시지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주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16장 14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들려지던 때의 배경 정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 권리를 옹호하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어서 그런지 비유가 참 직설적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비웃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난이나 질병 그리고 장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부요, 건강,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만 배불리고 남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그 외에 다른 복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한다고 축복으로 성공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신실한 신앙인에게 지혜가 있고 노력하는 그런 성실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성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부자 되는 것, 이 중 어느 하나도 천국에 유리할 것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딱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던 무리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속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입고 있던 자색옷, 고운 베옷은요, 당시 왕족들이나 입던 명품입니다. 또 날마다 파티 수준의 음식을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자기 돈으로 좋은 옷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뭐 잘못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은 그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성경의 말씀을 따르자면 버려져 있던 나사로에게는 전혀 이 부자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피츠윌리엄 박물관에 전시된 나사로라는 작품인데요, 부자들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대조되고 있죠. 개들이 살을 핥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려견이 애정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나사로에게 필요한 건 부자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부자네 집 대문 앞에 두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나사로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여기까지는 1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2막으로 가면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참 공평하게 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지 않아야 할 것은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인데요, 지옥에서 부자가 나사로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호칭을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아랫사람 정도로 여기는 그런 태도로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갖고 오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안 돼.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집 형제들에게 보내요. 내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말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2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첫 번째 약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 다 포기하고 바닥까지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낮아짐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른 걸 요구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 기적을 보고 자기의 남은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던 거라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그냥 죽었는데 부활한 것으로 제자들이 소문을 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거짓 뉴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기 싫으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회개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왜 들려주고 계셨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꼬집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단의 또는 교회의 수적 성장과 확장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믿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요해지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러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지 교회와 교단이 부자 된 게 축복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주변의 작은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한 자가 줄어드는 것을 자랑 삼아야지 부자가 늘어나는 것을 자랑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천지차이입니다. 또 목회자들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 칭찬에 목마르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축복이라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면, 그래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 성공신학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주범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가 마무리를 향해 가는데요, 2019년 교회 표어가, 저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몫으로 성공해서 괜찮은 목공소 하나 여셔서 이름 걸려고 오신 것 아니고요, 죄인 위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내달리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님 길 아닙니다.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요? 그럼 가난하고 실패하면 하나님 일 못합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출애굽을 시키시는 게 유리하셨을 겁니다. 부와 명예와 돈을 갖고 있을 그때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모세가 살인자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한 이후에야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다가 그 젊은 나이에 땅땅거리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성공 없었으면 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뻔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바울을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그러다가 큰 성공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누리는 권리가 많고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잘못도 아니고 죄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기 쉽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천국에는 꽤나 불리한 조건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세와 바울의 인생을 통해 보는 것처럼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 또는 내려놓았을 때 더 뚜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가난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극도로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누가복음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푸토코스, 가난한 자, 이것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사로를 부르는 호칭, 바로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거지와 팔복 말씀의 가난한 자, 이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의미는 더 증폭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이 이야기 속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무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이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부자에게는 부자라는 호칭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높은 자리를 차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보다 직함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김 박사, 이 교수, 최변, 변은 변호사입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저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리지 도연아라고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직함이 상징하는 감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름 대신 호칭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부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함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김 박사 하고 부르시면 박사 하려다 실패한 사람 천국에서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서까지 김 목사 하고 부르시면 저는 예수님 앞에서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호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 딸, 서로를 대하여는 형제, 자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따뜻하게 불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오늘 복음서 본문의 비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돈이든 명예든 세상이 성공이라 일컫는 그 무엇으로도 삶을 두르는 데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우리 삶의 방향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만큼 가졌는데 일단 더 많이 갖고 봐야지. 여러분, 이걸 성경은 정함 없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인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 되는 게 죄라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 갖고 계십니다. 돈을 모아두면, 성공해두면 네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실패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평생을 가난해도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건 세상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돈 없어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막으실 일이면 돈 있어도 막힙니다. 그러니까 돈 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뜻 구하며 사십시오. 당장 생계 문제가 급해서 돈 버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돈 좀 있어야 살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온 분들일수록 조금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벌고 사업 키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 아니냐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일상의 노력과 열심의 가치를 깎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소원을 방치하며 시간을 끄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열심 낼 거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구약 부문이었던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렇게 헛된 투자가 극에 달한 시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배만 불리려는 삶을 살다가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여전히 자기가 잘 살 궁리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몰래 준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쳐둔 채 자기 사업 불리기만을 힘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중 주전 588년,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 속에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하나 사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자까지 관여하시면 사실 대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 말씀하시면 이건 당장 좀 사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를 알면 선뜻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땅 구입을 제안합니다. 아나돗이라는 땅인데요, 여기가 예레미야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서 버려질 땅임을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곧 폐허가 되고 다른 나라에 뺏길 땅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투자를 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 백성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 약속에 투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요, 70년간 그것을 잘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생명보험 하나 20년 납입으로 들어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후를 보고 투자하라면 하시겠냐고요. 나이도 나이고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누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나님의 투자 권유와 예레미야의 땅 구입은요, 사실상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 땅값이 오를 것이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투자 수익을 챙겨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민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장치로서 이 땅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남겨둔 것입니다. 폐허가 될 땅을 살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을 소망 삼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좁은 길이죠. 아니, 꽉 막힌 길입니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비웃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처럼 폐허가 될 땅을 사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투자를 몇 번만 더하면 예레미야도 곧 거지 나사로의 신세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70년 후의 회복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당장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삶을 통째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때 열려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최근 누가복음의 말씀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에 힘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성공 궤도를 달려 올라가려고만 하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삶은 세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 즉 동행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행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돈이 삶을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성공 이루었다고 마음 놓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젠가 조금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씨를 심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지 열매를 거두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성경 속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음껏 모험합니다. 망할 땅인데 삽니다. 또 복음서 본문 속에서 거지 나사로 곁에 있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원래 당시 고대 사회에서 네로라 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목민으로 방황을 시작합니다. 90세까지 아들을 못 낳게 될 것도 간신히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줄도 몰랐습니다. 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재산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납니다. 또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요, 또 한 명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입니다. 부자였지만,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어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밝혔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름을 잃어버렸던 그 부자와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면 그 삶에서 돈은 힘을 잃습니다. 성공, 그닥 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왕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더 갖기 위한 투쟁으로 위를 향해 가다가 결국 다 버리고 떠날 삶을 살지, 갖지 못한 이들과 그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으로 아래를 향해 살다가 하나님께 오르는 삶을 살지 말입니다. 높은 사람 붙잡고 잘나가는 인생 살면 이 땅에서는 그게 살 길 같습니다. 그러나 먼지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삶은 그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것이 세상 성공과 반대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모험을 담대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부자로 살기보다 차라리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간 거지 나사로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 걷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주 이상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함 없는 재물을 향해 세상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던 마음과 삶을 멈추고 어디에서든 낮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과 짧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기도를 멈추고하며 세상의 높은 자리를 달려가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 어떤 상관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있는 정리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줘야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야 살리라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 오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돌보고 나누기보다 채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단 나의 안전을 확인하려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사로처럼 예레미야와 아브라함처럼 영생을 위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언제일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 자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